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8월 5일 음력 6월 16세. 이 시간은 8월 첫째 주 수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조심하라는 말씀이셨죠. 매사 일마다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행함의 도리를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도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살피는 것이죠. 그러려면 도리를 살펴야 합니다. 도리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여 베푸실 때 세 가지 일로서 행하여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조화의 역사, 그 다음은 교화의 역사, 그리고 치화의 역사지요. 하느님께서는 조화의 역사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화의 역사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죠.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것이 교화의 말씀입니다. 그 교화의 말씀이 바로 삼일신고지요. 삼일신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온 운명을 만났을 때, 또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일을 만났을 때 한백음의 말씀 삼일신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삼일신고의 말씀은 제일 먼저는 하늘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하늘은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다고,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천궁원을 통해서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운을 통해서 그 하늘은 생천, 하느님께서 그 하늘을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하늘을 낳으셨고 그 하늘에는 유천궁, 하느님께서 계시는 천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천궁에는 개만선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이 있고 굴령저철 호시, 굴령저철께서 하느님을 호위하고 따르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진대 신운을 통해서 자성고자 하라 항제의 노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너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실 것이니라. 하느님께서 임하시는 곳은 천궁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머리꼴에 내려 임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머리꼴이 천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성영대를 밝혀서 신부를 공경해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심성영대는 하느님을 모시고 받드는 신령과 발근이의 마을이죠. 신령과 발근이의 마을은 우리의 가슴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서, 마음을 바로잡아서 신령과 발근이의 터전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 무슨 뜻인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 그 정성줄이 가슴에 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의 마음으로 착함을 지켰을 때 우리는 그 착함의 수준만큼 그 수준에 해당되는 신령과 밝은 이를 모시게 되고, 그 신령과 밝은 이의 덕으로 우리는 머릿골 신부를 공경하여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 천궁을 받들 때 비로소 도리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밀개의 말씀을 통해서 순할 도라, 순진한 것을 도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정성으로 지키고 정성이 가슴 속에 서려서 신령과 밝은 이들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은 머릿골 신부를 통해서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욕심 물기를 일으켜 함부로 가졌을 때 생각이 그 욕심 물기를 따라 일어나 망령되게 온갖 망령된 생각이 일어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는 말씀은 조식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운을 가라앉히고 지극하게 원도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운을 가라앉히고 지극하게 원도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합니다. 심성영대를 밝혀야지요. 그렇게 심성영대를 밝히기 위해서는 감정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그쳐야 되죠. 느낌을 그치고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그래서 착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착함으로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착함을 지켜나가고 하느님을 극경극의 지극한 공경과 지극한 두려움으로 모셨을 때 우리는 그 지극한 공경과 지극한 두려움으로 하느님을 모시는 밝은이와 신령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되고 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되고 착할 때 신령과 밝은이는 우리를 도와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게 되면 하느님의 뜻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죠.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내가 만나고 대하는 여러 가지 상황, 일들,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도리를 잡고 행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실천할 때 욕심물기를 일으켜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도리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 몸으로 조심하고 삼가며 힘써서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하느님의 뜻을 구하여 지혜를 얻고자 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받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감, 조식, 금촉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뜻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삼위신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피조물로서 또 하느님의 일분자로서 살아가며 항상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에 순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존재의 가치를 다하는 것이죠. 홍익하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홍익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해서 홍익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진 것이 있든 없든 그것으로 홍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죠. 하느님께서 아무 뜻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아무 가치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날마다 쓰고 있는 사물들, 그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 유용함과 그 편리함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물건들이 홍익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행함으로써 지극한 정성을 다하며 항상 그 마음을 착하게 가졌을 때 우리는 홍익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내 욕심물결을 따라가고 오로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게 된다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함으로써 항상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더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마음이 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더 기분 좋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들보다 편하게 살 것인가? 그래서 남들은 힘들게 하고 나는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뜻하신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수고하고 더 노력해서 홍익해야겠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만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직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받들어 나가는 길로 행하였을 때 우리는 홍익하게 되고 우리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인들은 그러한 길을 추구해 나간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삶, 자신의 목숨보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하는데 그 가치를 더 크게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가진 뜻이 성스러웠던 것이고 그렇게 가졌던 마음이 성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성인인 것입니다. 악인은 어째서 악인인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괴로움으로 떨어지든 말았든 오로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하면 그뿐이다. 세상 사람들이 지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악인이다 하는 존재는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천국을 이룰 때,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때 우리가 행해 나가는 그 길이 천국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너만 마음 편해라, 너만 기분 좋게 살아라, 너만 몸 편하게 살아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하느님께 공경을 다하면 홍암대 용사께서 미류 말씀을 통해서도 주셨던 것처럼
상극경극의 배천사신하고 필지인지자의 제인구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면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모시고 받들면 그렇게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직업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이루어내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꼭 무슨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나라에 큰 일을 해서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그렇게 바른 뜻을 지키고 도리를 지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원도해 나가고 내가 작은 것 하나를 착함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느님을 모셔서 내 삶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바로잡았을 때 내가 내 내면에 모신 그 천궁으로 인해서 내가 행하는 일이 천국을 이뤄내니 나의 가정을 가지런하게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내가 나라의 일을 행해 나갈 때 그 나라를 바르게 다스려 나갈 수가 있고 내가 세상을 평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느님을 모셔서 심성영대를 밝히고 머리꼴 신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지감, 조식, 금촉, 느낌을 거쳐서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숨심을 고루해서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키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의 망령됨을 돌이켜서 마음의 망령됨을 돌이켜 성품의 참됨을 향하고 기운의 망령됨을 돌이켜 목숨의 참됨을 향하고 몸의 망령됨을 돌이켜 정기의 참됨을 향함으로써 오로지 우리의 삶이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명정 삼진을 온전히 받들어 나갈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었다는 것은 그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 편하고 기분 좋고 몸 편한 길을 추구하면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여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10명을 위하여 100명을 위하여 1000명을 위하여 그렇게 세상을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할 때 그것만큼 하느님께서는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능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이 갈 때 유능해지는 것이고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이 갈 때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덕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홍이 갈 때 덕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할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느님께서도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덕을 베풀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정성 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느님의 힘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바르고 참된 도리를 구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알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길은 오직 바르고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를 지키려고 하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 홍익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하느님을 모시는 천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받들어서 이루어 나갔을 때 필지인지자의 제인 곳에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행해 나간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익도 있고 복됨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렇게 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이익이 생기기를 바라고 내가 편안하고 복되기를 바라게 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마음의 악함이고 박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며 반드시 지극한 어진과 사랑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상을 구원하라는 말씀 받들어 지키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